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실까요? 창세기 30장 31절에서 43절입니다. 창세기 30장 31절에서 43절. 우리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고 43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라반이 물었다. 그러면 내가 자네에게 무엇을 주면 좋겠는가? 야곱이 대답하였다. 무엇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저에게 한 가지 일만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 사이로 두루 다니면서 모든 양떼에서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고 염소떼에서도 점이 있는 것들과 얼룩진 것들을 가려낼 터이니 그것들을 저에게 싹으로 주십시오. 제가 정직하다는 것은 훗날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싹으로 주신 가축대를 확인하여 보실 때에 증명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 가운데서 얼룩지지 않은 양이나 점이 없는 양이 있든지 검은색이 아닌 새끼 양이 있으면 그것들은 모두 제가 훔친 것이 될 것입니다. 라반이 말하였다. 그러세 자네가 말하는 대로 하겠네. 그러나 라반은 이렇게 말해놓고서도 바로 그날로 숫염소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려내고 또 모든 암염소 가운데서도 흰 바탕에 얼룩이 진 것과 점이 있는 것과 모든 검은 새끼 양을 가려내어 자기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런 다음에 라반은 야곱이 있는 데서 사흘 길을 더 나가서 자기와 야곱 사이의 거리를 그만큼 뜨게 하였다. 야곱은 라반의 나머지 양떼를 쳤다. 야곱은 미루나무와 감복숭아 나무와 플라타너스 나무에서 푸른 가지들을 꺾어서 껍질을 벗긴 다음에 벗긴 가지에 흰 무늬를 냈다. 야곱은 껍질을 벗긴 그 흰 무늬 가지들을 물먹이는 구유 앞에 똑바로 세워놓고 양떼가 와서 물을 먹을 때에 바로 눈앞에 세워놓은 그 가지들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양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거기에서 교미를 하였다. 양들은 껍질을 벗긴 그 나뭇가지 앞에서 교미를 하고서 줄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지거나 점이 있는 양을 낳았다. 야곱은 이런 새끼 양들을 따로 떼어 놓았다. 라반의 가축대 가운데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양들은 다 가려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 가축대를 따로 가려내서 라반의 가축대와 섞이지 않게 하였다. 야곱은 튼튼한 암컷들이 교미할 때에는 물먹이는 구유에 껍질 벗긴 가지들을 놓아서 그 가지 앞에서 교미하도록 하곤 하였다. 그러나 약한 것들이 교미할 때에는 그 가지들을 거기에 놓지 않았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에게로 가게 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에게로 오게 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하여 야곱은 아주 큰 부자가 되었다. 야곱은 가축대뿐만 아니라 남종과 여종, 낙타와 나귀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초상식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초상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비상식이나 몰상식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다닌 신학대학원에는 아널 시스템을 시행하였어요. 시험 볼 때 교수님이 감독하지 않는 겁니다. 교실에서 나가 계시고 학생이 원하면 교실이 아닌 자기 방에 가서 시험지를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학생의 신앙적 양심에 맡기는 거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슬쩍 치링하고픈 유혹이 있을 거라는 것을 학교가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큰 가르침이고 교육이었습니다. 목사가 될 사람이 치링을 좀 해서라도 좋은 성적을 얻고 1등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겠습니까? 아니면 그런 유혹을 극복하고 점수를 좀 못 받더라도 정직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겠습니까? 치링을 해서라도 1등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겁니다. 학생들은 감독하지 않으면 분명 부정행위를 할 것이다. 그러니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입니다. 신학교에서 무감족대를 사용한 것은 초상식입니다. 학교에서 그걸 가르친 것이죠. 신앙은 초상식의 영역에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일반 상식으로 읽히는 책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보이지 않는 인과응보 계산기를 장착하고 살아가거든요. 열심 더하기 시간은 승진,
착함 빼기 실수는 평판, 뭐 헌금 곱하기 11조는 축복,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일반 상식, 보통 상식은 항상 어떤 원인이 있기에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다고 말해요. 콩 심은 데는 뭐가 나요? 콩이 나고, 팥 심은 데는 팥이 나고,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기독교를 단순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뛰어난 종교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런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의 사상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기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착한 사람이고 골리앗은 나쁜 놈이니까 꼬마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이긴 것이다 라든지, 모세는 경건하고 착한 사람이고 이집트 왕 바로는 나쁜 놈이기 때문에 이집트의 장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었다. 욥 같은 사람도 정말 흠 하나 없고 깨끗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난을 겪기는 했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배로 갚아주시지 않았느냐. 하지만 여러분, 과연 성경이 이런 일반 상식과 도덕책에서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을 강조하는 책일까요? 성경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 잘못은 누가 한 거죠? 거짓말하고 속인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통 일반 상식으로는 누가 벌을 받고 누가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아브라함이요.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몰랐던 바로가 벌을 받아요. 따지고 보면 별 잘못이 없는 아비멜렉이 불이익을 뒤집어 쓴다고요. 아브라함은 오히려 얼떨결에 아내도 다치지 않고 돌아왔지만 부자가 되어서 나오거든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런가요?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그렇잖아요. 야곱은 성경에서 일반 상식의 공식으로 풀리지 않는 대표되는 인물이에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늘 거짓말하고 잔꾀 부리고. 근데 여러분, 그런 그가 믿음의 조상입니다. 희한하지 않아요? 인과관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원인과 결과가 서로 상관이 없다고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관 역시도 초상식적이에요. 그 관점이 일반 상식과 달라요.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에 기록된 그 분열 왕국 시절의 왕들에 대한 평가를 읽어보면 칭찬받고 좋은 왕들은 여러분, 일반 그 세상 역사 기록에는 형편없는 왕들로 기록된 왕들이 많아요. 정치도 잘 못했고 뚜렷한 공도 세우지 못한 그런 왕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반대로 세상에서는 공적도 있고 정치도 잘했다는 왕으로 평가받아도 성경에서는 악한 왕이다,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초상식 영역에 속한 주제를 중심으로 읽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0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이야기도 정확히 그러해요.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이 상식적인데, 오늘 이야기 읽어보면 여러분, 원인과 상관없는 결과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걸 꼼꼼히 읽는 사람은 굉장히 단혹스럽죠. 자, 어떤 이야기냐? 야곱은 삼촌이자 장인인 라반 밑에서 14년 동안 일했지만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라반이 계약을 어기고 품삯을 10번이나 바꿔가며 속였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이 드디어 독립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라반이 뭐라고 제안을 하느냐면, 알았다, 네 품삯을 네가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그냥 머물러 있어라.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자, 이 부분이 이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인데, 장인의 가축들을 계속 먹이고 돌보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축 중에 얼룩진 것들과 점이 있는 것들, 검은색의 것들만 제 싹으로 이렇게 돌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라반이 이 제안을 좋아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양은 보통 흰색이 정상이고요, 다른 색깔은 1%도 안 되는 별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게다가 라반이 얼마나 간교한지 서로 그렇게 약속하자마자 야곱 몰래 얼룩진 것들, 줄무늬 있는 것들, 점 있고 검은색 가축들은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줘요.
그리고는 야곱하고 사흘길을 떨어뜨려 놓습니다. 섞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불리한지 아시겠죠? 하얀 가축만 가지고 이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야곱이 참 희한한 일을 하잖아요. 37절에서 43절.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쉬운 성경 번역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따라 읽든지 한번 들어보세요.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가지를 꺾은 다음에 껍질을 벗겨내서 나무 껍질에 하얀 줄무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가축대가 와서 물을 먹는 여물통 바로 앞에 그 흰 무늬 가지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가축들은 물을 먹으러 와서 새끼를 뱉는데 염소들이 그 흰 무늬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뱉습니다. 그러자 그 사이에서 흰 무늬가 있거나 얼룩이 졌거나 점이 있는 새끼 염소가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그 새끼들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야곱은 라반의 가축 가운데에서 줄무늬가 있거나 검은 가축들을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가축대 가운데에서 튼튼한 짐승들이 새끼를 베려고 하면 야곱은 그 짐승들의 눈앞에 가지를 놓았습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그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베게 했습니다. 하지만 약한 짐승들이 새끼를 베려고 하면 야곱은 그 앞에 가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들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죠? 뭐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읽으면 어떤 유전학적이나 생물학적 근거가 있는 행동을 야곱이 한 것 같아 보여요. 그죠? 앞뒤 따져보지 않고 읽으면 야, 참 그렇구나, 이런 일이 가능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안 그래도 이 구절을 해석하는데 크게 세 가지 견해가 있거든요. 하나는 과학적 해석인데 이건 이제 상식 수준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헨리 모리스라는 학자가 주장한 내용인데 14년 동안이나 양을 치던 야곱이 바보일 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화학적 성분이 그 나무에 있어서 얼룩진 새끼들을 베게 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현대 생물학에서도 발견하지 못한 그 무엇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요. 왜요? 결과가 있으니까 분명 어떤 원인이 있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찾지 못할 뿐이지, 과학이 증명해내지 못할 뿐이지 뭔가 있을 거다. 그런 설명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미신적 해석이요. 이건 비상식 수준의 해석인데, 야곱이 주술적이고 그 당시 풍습을 따라서 미신적인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마저도 아니면 이런 거죠. 왜? 여러분, 임산부가 태아 교육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아이 가졌을 때 막 태아 교육하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막 집에 이쁜 사진들 붙여놓고, 잘생긴 배우들 사진 붙여놓고 가지고 저는 인정하지 않지만 뭐 바라봄의 법칙 뭐 이런 거요. 우리 어머니는 뭘 보셨길래? 예? 옛날 사람인 야곱은 얼룩진 것을 보여주면 얼룩진 놈이 나온다 생각했다는 주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주술이나 미신 이런 거 기대는 건 비상식적이죠. 말이 안 돼요. 세 번째가 이제 계시적 해석인데 이게 이제 초상식 수준의 해석이에요. 칼빈 선생님의 해석이기도 한데, 한 장 다음에 창세기 31장에 보면 꿈을 통해 천사가 야곱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했다 그래요. 야곱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독사에 물렸을 때 놋뱀을 바라보면 살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그런 유사한 원리가 작동했다는 것이죠. 놋뱀 자체가 어떤 치유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치유가 일어났던 것처럼 야곱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 세 번째 해석이 가장 성경적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아주 중요한 점을 하나 놓치고 있어요. 뭐냐면 방점이 어디에 찍혀야 하는 거냐라는 부분이요. 세 번째 주장에서는 야곱이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의 믿음의 행동이 근거가 돼서, 원인이 돼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그것도 아니에요. 방점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야곱이 노력했기 때문에
야곱이 현대 과학도 밝혀내지 못한 어떤 과학적 지식을 동원했기 때문에, 혹은 그의 믿음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다 아니에요. 이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것을 지키신 그분의 신실하심에 근거해 있어요. 창세기 28장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것 외에는 야곱에게 일어난 이 일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 나중에 한번 꼼꼼히 읽어보세요.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을 주겠다, 너에게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지는 복을 주겠다, 무엇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고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 약속의 성취,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 외에는 야곱에게 일어난 이 일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야곱의 노력과 이 결과 사이에는 여러분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게 성경이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자꾸 현대과학도 모르는 뭔가를 찾아내 이런 게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바로 이 부분을 잘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그냥 그 상식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떤 종교를 가지든지 다 하는 그냥 그런 수준의 신앙이에요.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기도가 만능 열쇠같이 여겨지는 거. 내가 믿음으로 살면 복받을 것이다. 믿음이 거래 수단으로 여겨지는 거. 내가 헌금을 하니까 축복받을 것이다. 헌금을 무슨 투자로 여기는 거. 내가 봉사하고 많이 희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도 나를 칭찬할 것이다. 봉사한 것이 나에게 공로가 되고 의가 되는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이것이 다 인과응보의 함정이고요. 다른 표현으로 이거 다 율법주의 틀의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거는 사실 모든 종교가 아프레이트 되는 그 신앙의 영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달라요. 우리 신앙은 어떤 영역에 속해 있다고요? 초상식 영역이에요. 금식 기도도 아주 좋은 예인데요. 여러분, 응답 받으려면 금식 기도하라는 말 좀 듣지 않으셨어요? 가장 강력한 기도, 금식 기도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잘못 생각하느냐면 내가 금식하고 목숨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 기도의 올바른 이해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이 먹어야 힘나지 않아요? 밥 먹어야 살고 밥 먹어야 힘이 나요. 근데 금식은, 밥 먹지 않는 것은, 이 일은 내가 힘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이 내가 지금 기도하고 바라는 것의 결과의 근거나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행위가 금식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고, 그죠? 야곱 노력하죠. 그러나 노력이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고 그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행한 것, 행하지 않은 것과 상관없이 좋은 것들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 이렇게 초상식 영역에 있는 공식이 성사가 되는 것, 이걸 여러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라 그러느냐? 은혜라고 그러죠. 이게 은혜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하나님 다 하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뭔지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으면 알수록 내가 약속을 붙잡고 있을 것이 많아지고 그것이 성취됨을 바라볼 때 삶이 풍성해질 수 있어요. 약속을 믿고 의지해야 되고요. 내 노력은 여러분 어떤 결과를 끄집어내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는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분의 신실하심을 인정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 야곱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지만 그 노력이 결과를 보장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되고,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과응보 신앙과 은혜 신앙의 다른 점은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래요. 근거가, 인과응보 신앙은요, 내가 한 거, 내 공로가 근거예요. 내가 근거예요. 은혜 중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항상 근거가 돼요. 그랬을 때 따라오는 감정은 어떠하냐? 이 인과응보 중심의 신앙은요, 늘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근거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내가 뭘 하고 나서도 불안하고, 또 뭔가 잘하면은 교만해지고.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이 근거면 언제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유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가 되느냐면, 인과응보 중심의 신앙생활은요, 계속 크레딧 따기, 하나님께 점수 쌓기. 하나님, 이번에는 3가지 착한 일 했는데 죄를 2가지 졌네요. 그래서 3개 더하기 2개 빼기, 뭐 이런 자꾸 점수 따지기를 해요. 그러나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는 거가 목표가 되죠. 이쪽에서의 결정적 사건은 내가 성공하고 내가 실패하는 거, 그리고 이것은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요. 은혜 중심의 신앙생활에서는 십자가가 항상 기준이고 중심이 돼요. 그래서 완전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완전한 선을 행하시고도 십자가에서 벌을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언약의 피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은요, 그것이 기도이든 금식이든 헌금이든 예배이든, 그것들은 대가나 보상이 아니라 감사 통로인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로서 이런 말씀을 더욱 절실해요. 제가 몇 가지로 좀 우리 성도님들 적용할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는데,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 성공에 대한 압박감에서 해방되십시오. 우리 특히 이민 1세대로서 우리는 엄청난 압박 속에 살고 있어요.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 자녀들에게 좋은 교육 시켜야 한다는 부담, 경제적으로 안정돼야 한다는 부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우리를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 내가 조금 더 계획을 잘 세우면 이라는 인과응보의 함정으로 밀어넣습니다. 야곱도 라바반 밑에서 14년 일했지만 가난했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부유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도 선하신 일을 행하실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문화 가치를 넘어서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미국 사회는 철저히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기반한 성공 이데올로기 세계관을 가진 사회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계관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가르치셔야 돼요. 네가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 네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 잘하면 월급 많이 받고 부자로 살 수 있어. 이런 말보다는 하나님이 너를 위해 예비하신 길이 있어. 그러니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세 번째,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요즘 관세 전쟁이니 AI 기술의 출현이니 세계 정세가 너무 불안하고, 그래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점점 힘들어지고 해고당하는 분들도 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해고가 됐지? 혹은 반대로, 저 사람은 해고되는데 그래도 나는 이런 것들을 잘했으니까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기 쉬워요. 그게 다 인과응보의 틀인 거 아시겠죠? 물론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야곱의 목축법처럼 우리의 노력과 결과 사이에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신앙 유산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얻은 것은 단순한 물질적 부유함은 아니에요. 이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을 배웠을 것이고요.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믿음의 조상으로 빚어져 간 거예요. 사기꾼 같은 야곱을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놓으시려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하셨겠어요. 그 노력이 이 성경 장마다 구절마다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배워간 그것,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넘겨줄 유산이죠. 자녀들에게 뭐 남겨주실 거예요? 많은 재산? 좋은 교육? 뭐 좋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면 좋겠어요. 이민교회 공동체 안에는 때로 비교의식이 아주 강하게 생겨요. 뭐 우리가 이 안에서 친척들보다도 더 가까이 지내잖아요, 그죠? 사랑방 식구들하고 거의 뭐 매주 2주에 한 번씩 만나고 소통하고 지내고 하니까요. 근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저 집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지? 저 집 애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애들은 왜 이러지? 하면서 역시나 인과응보의 함정으로 우리를 밀어넣어요. 근데 여러분, 서로의 성공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정하고 나의 실패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섭리를 진행하고 계심을 믿고, 그래서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야곱의 성공도 결국 하나님의 약속 성취였듯이 우리 각자 삶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큰 약속은 무엇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선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이것이 이 결과의 원인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서로 인과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공로를 쌓아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과응보를 완전히 뛰어넘는 초상식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 되어주셨다고 선언해요. 우리의 죄악, 잘못, 하나님께 반항, 이런 것들에 불구하고 이게 원인이면 결과는 무엇이 되겠어요? 사망이고 지옥이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고 우리 편 돼 주시기를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내 편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근데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라니요. 겁낼 게 뭐가 있고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복음의 선언 앞에서 이제 우리의 할 일, 우리의 신앙적 책임이 정리가 되죠. 어떤 것들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다시 정리할게요.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두 번째, 주어진 삶과 책임에 최선과 노력을 다해야지 돼요. 그러나 그것이 어떤 공로가 아니라 믿음의 표현으로 그리 될 것이고요. 세 번째, 결과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늘 옳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은혜의 영역, 초상식의 영역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하세요.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에요. 이민의 땅에서 때로는 야곱처럼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 거예요. 라반 같은 사람들 만나보셨잖아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성도님들도 야곱처럼 최선을 다하세요. 하지만 결과에 대한 부담은 다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니까요. 기도하시죠.
우리 같이 기도하시죠. 인과응보의 함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 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더 노력하면,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이라는 생각에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야곱의 목주법을 통해 보여주신 것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깊이 깨닫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지만 그 노력은 믿음의 표현이고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평안함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상식 수준에 머물러서 내가 더 노력하면, 내가 더 잘하면 라는 생각에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초자연적인 초상식 수준에 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인간의 상식의 테두리 안에서 생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틀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려 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것들을 뛰어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충성하고 우리들이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를 다하게 도와주시고, 그랬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랬을 때 아버지는 세상엔 알 수도 없는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 평안함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제자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게요. 성도님들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잡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살면서 때로는 야곱이 라반 밑에서 당했던 것처럼 억울하고 힘든 일도 당하기도 하고요. 경제적 어려움, 문화적 차이, 언어 문제, 자녀 교육의 부담으로 불안해질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야곱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음을 우리 기억하게 해달라고. 그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하다고. 그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 이웃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이 믿음의 유산을 전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자신의 근거에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내 자신, 내 삶의 안정과 스피리트를 만들어가려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아버지 없는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근거와 원인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할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초자연적인 초상식의 수준에 속하는 은혜를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그런 죄사를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우리들에게 유효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겠다라는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담대하게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이웃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물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야곱의 목주법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주심에 감사합니다. 혹 그동안 우리가 일반 상식의 수준에서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는지, 인과응보의 함정에 빠져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이 초상식의 영역에 속한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되 그 노력이 결과를 보장한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결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짐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이 복음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